할렐루야. 저와 함께 먼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제3주이고 또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월 첫 주에 드리는 성찬식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셨고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도 바울에게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과 사도 바울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또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저수로 하신 이어령 교수님은 아주 유명한 지식인이십니다. 이어령 교수는 젊은 시절부터 종교에 대해서 아주 회의적이었고 또 기독교를 비판적으로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철학자 니체와 까뮈의 영향을 받아서 허무주의 그리고 실존주의에 심취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성서를 아주 거침없이 비판했던 한 사람이 바로 이어령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어령 교수의 딸인 이민아 변호사가 미국에서 성공적인 검사로 활동하던 중에 암에 걸리고 또 실명의 위기를 겪는 등 큰 시련을 겪으면서 딸의 고통을 지켜보던 이어령 교수에게는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깊은 사랑과 연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어령 교수는 신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어령 교수는 자신의 지성과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삶의 고통 그리고 사랑을 경험하면서 인간의 한계와 신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선과 악을 판별하는 의롭고 지적인 하나님만이 아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거듭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는 귀한 지식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일전에도 함께 나누었던 나니아 연대기, 순전한 기독교 등을 저술한 C.S. 루이스도 마찬가지로 어릴 적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지만 15세가 되는 그때부터 무신론자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종교에 대해서 의무감으로 바라보았고 또 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분노와 회의를 느끼며 그 마음에 깊은 불신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C.S. 루이스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신앙 여정이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C.S. 루이스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문학을 가르치면서 J.R.R. 그리고 툴킨과 같은 동료들과의 교류를 통해 신앙에 대해 조금씩 새로운 시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31년 9월에 툴킨과 휴고 다이슨과 함께한 밤샘 산책에서의 대화는 그의 신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대화에서 툴킨은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할 때에 사실로 이루어진 신화이다. 기독교는 절대로 그저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로 이루어진 신화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이 루이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이 루이스는 형과 함께 동물원으로 가는 길에서 결국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저서저인 예기치 못한 기쁨에서 C.S. 루이스는 자신을 영국에서 가장 우울하고 마지못해 개종한 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눴던 이어령 교수 그리고 C.S. 루이스가 결국에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에 자신의 뛰어난 지적으로 절대로 나는 신앙인이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이들이었지만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이 무너지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과 제자들의 이야기, 특별히 이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건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대제사장에서 공문을 받아 그들을 잡기 위해 가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한 사람의 훌륭한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이야기, 특별히 베드로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붙잡혀 죽게 되는 그 순간 그 법정에서 나는 저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업으로 살던 지금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금 예수님과 동행할 때 겉모습만 수제자라고 불렸던 그 모습이 아니라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진정한 예수님의 수제자된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2000년 전 한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에게 임하셨고 사도 바울에게도 임하셨고 C.S. 루이스를 만나셨고 이어령 교수를 만나주신 그 주님은 지금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서 우리가 온전히 완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지만 갈릴리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한번 부인하고 도주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매우 쉽고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전에 익숙한 삶으로 돌아갔을 때 어쩌면 익숙함의 편안함이 그들에게는 있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익숙함에서 오는 편안함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의 고통과 고뇌로 채워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니 그들이 다시 물고기를 잡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물고기를 잡는 것들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이었습니다. 아주 베테랑이었죠. 아주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소개하고 있는 내용에서는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테랑이었던 그들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예전의 삶이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나 중심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 삶은 여전히 비어진 그물을 바라보았던 이 제자들처럼 비어진 그물 속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안타까움, 허기짐, 그리고 채우고 싶은 욕구만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그들의 비었던 그물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기적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겉모습만 있던 예수님의 제자에서 이제는 그들이 완전히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완전한 제자로,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나아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 주시어 온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도 바울이 알고 있던, 스스로 알고 있던,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최고로 여겨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심지어 날 때부터 로마인으로서 세상적으로 볼 때에 부족함이 없는, 오히려 당당히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있던 것들로 채워져 있던 한 사람으로 그는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어떻게 변하였느냐? 그가 생각하기에 최고라 여겨졌던 모든 것들이 결국에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되고,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이 내 자랑이라 말하는 사람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진짜 살아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 그는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박해하던 삶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삶이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사도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고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 내 삶에 찾아오시어 지금도 나를 만나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허함이 아니라 은혜로 채워주시는, 정말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는 사람들입니다. 사울을 부르셨던 주님이 지금도 나와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예수님을 사모하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고, 하나님, 그 예전에 바울과 제자들을 만나주셨던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한다 고백할 때 우리에게 오시어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정말 예수로 인하여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뜨겁게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한 번 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느라 사랑한다느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결심하며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옛날 바울을 만나시고 제자들을 만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